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기로 살고 오기로 선교하는 인도네시아 김훈모 선교사입니다. 다시금 저희를 불러주셔서 저희의 사역을 여러분들과 함께 이야기 나눌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그리고 목사님과 예수성광교회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현재 저희는 이제 공식적인 안식년이 끝나고 인도네시아에 다시 들어가기 위해 준비 중에 있습니다. 지금 비자가 진행 중에 있는데, 비자가 저는 이제 먼저 들어가게 되고요. 비자가 완료되면 그때 이제 제 안에까지 들어와서 그곳에서 다시 사역을 시작하게 됩니다. 이제 성강교회에서도 많은 선교사님들을 후원하고 계실 텐데, 선교사님들에게 가장 첫 번째 큰 문제는 비자 문제입니다. 제가 안식년을 나올 때 협력하고 있는 교단의 내부 사정으로 인해서 비자가 더 이상 받을 수 없는 상태가 되어서 이제 안식년 기간 동안에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시기를 계속해서 기도해 왔고, 그리고 이제 지난달 한 달 전에 그 비자 문제를 마무리하기 위해서 인도네시아에 잠깐 들어가서 이제 그 문제를 풀어가기 위해서 이곳저곳 알아보는 것 가운데 하나님께서 미리 앞서 진행하심으로 인하여서 그 비자가 너무나 쉽게 잘 풀렸어요. 그래가지고 너무나 감사한 마음으로 다시금 들어와서 이제 비자가 완료되기를 기다리며 지금 잠깐 이곳에 머무르는 가운데 여러분들 만나뵐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저는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난 1년 동안 안식년을 보냈는데요, 제게는 꿀맛 같은 안식년이었습니다. 한국에 거하는 것 그 자체만으로도 큰 위로와 쉼이 되었고 회복이 이루어졌던 시간이었습니다. 다니는 길, 강과 산, 하늘과 구름과 비, 풀과 꽃과 나무들, 한국 사람들 자체만 보는 것 자체도 감사했고, 그리고 변화하는 사계절들, 그 속에서 느껴지는 다른 분위기들, 이런 것들이 저를 참 행복하게 했고 참 기쁘게 했던 요소들이었습니다. 한국인이어서 그럴 수도 있고요, 그리고 17년 만에 처음으로 한국에서 갖는 안식년이어서 그럴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제게 개인적으로 한국은 천국 밑에 한국입니다. 동의하십니까? 천국 밑에 한국에 사시니까 너무 좋으시죠? 저는 인도네시아에 있으면 한국이 참 그립습니다. 오늘 수요예배 참석하신 여러분 모두들에게도 천국의 기쁨과 평안이 언제나 충만하시고 천국 밑에 한국에서 사시는 동안에 늘 행복하시기를 하나님께서 복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잠깐 영상 3분짜리가 있는데요, 그 영상 한번 좀 틀어주시면 보고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은혜로 날 보듬으시고 사랑으로 품어주셔도 내 마음 한 자락도 지키지 못하는 이 모습 부끄럽습니다. 따스한 곁을 내어주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표현 못할 긍휼로 나를 붙드시는 주 이름만 바라보
부어진 삶을 주께 드리네. 네, 방금 보셨던 영상은요, 지난 17년 동안 인도네시아에서 이루어졌던 사역의 간단한 내용들입니다. 2년의 언어가 끝나고 1년 반 정도 처절한 실패를 경험하고, 그리고 코로나로 인해서 막 임대한 건물을 2년 동안 사용하지 못하는 가운데 빈 공간에서 제 아내와 기도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했던 그런 시간들도 있었고요. 고아원 사역과 유치원 사역과 공부방 사역, 그리고 현지 개척교회와 협력해서 개척을 돕는 사역, 그리고 다른 타 지역의 선교사님과 협력해서 십자가 만들고 교회에 십자가를 달아주는 사역, 그리고 지역 한인 사회를 도와서 한글 학교에 참여하고 한인 교회에 협력하며 17년 동안 부지런히 지금까지 달려왔던 것 같습니다. 이제 인도네시아에 들어가게 되면 이 모든 사역은 이제 하나도 남아있지 않습니다. 제가 안식년 나오면서 이제 저희가 했던 그 사역들을 현지 교회에 다 넘겨주고 지금은 이제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다시금 인도네시아로 들어가게 됩니다. 제가 있었던 곳은 자카르타가 있는 자바 지역이라는 큰 섬인데요. 이제 그 섬에서 2시간 정도 비행기를 타고 저 시골 깔리만탄,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보르네오라는 섬, 그 섬으로 옮겨가서 거기에서 이제 새로운 사역을 시작하게 됩니다. 그쪽 지역은 이제 저희도 생소한 지역이기도 하고, 이제 그쪽에서 새롭게 여러 가지 일들을 시작하는 부분들이 있어서 처음부터 해야 하기 때문에 막연함도 있긴 있습니다만, 지금까지 저희의 삶 가운데 사역 가운데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에 대한 기억들을 가지고 두려움은 없습니다. 제가 계획했기 때문에 되었던 것이 아니고 계획했던 것과는 다르게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것들이 너무나 많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비록 계획하지 못하고 생각하지 못한 방식으로 하나님이 일으키실 것에 대한 기대함을 가지고 이제 새로운 지역으로 떠나가게 됩니다. 지난번에 했던 그런 이제 공부방 사역은 가장 피크 때 이제 매주 120명의 아이들을 불러들여서 공짜로 영어와 수학을 가르쳐주고, 글을 읽고 쓰지 못하는 아이들에게 글을 읽고 쓰는 것을 가르치고, 그리고 또한 2분의 현지인 선생님들과 함께 매주 금요일마다 그 아이들 가운데 예배로 초청을 해서 그 아이들에게 이제 복음을 전하는 그 예배 모임이 60명까지 모이게 되는 제법 자리를 잡고 잘 돼가는 사역이 되었는데, 하나님께서 특별히 저희가 건물을 임대해서 사역하고 있던 그 건물에 이제 그 현지 교단 개척하는 팀이 도움을 요청해서 그 함께 개척을 하고 있었던 교회 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팀에서 저희들이 이제 안식년을 놓고 이 사역을 어떻게 해야 될지를 고민하고 있었을 때 그 목사님과 그 교단에 소속된 총회장님이 오셔서 이 사역을 우리가 그대로 물려받을 수 있었으면 좋겠다고 해가지고 하나님께서 이제 이것들을 이제 이곳에 넘겨주고 다른 곳으로 이제 가게 하시는 것들을 친히 정리해 주신 것이라는 사인으로 받고 그것들을 기쁘게 넘겨주고 이제 새로운 땅을 향하여 나아갈 준비를 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가는 지역은 수도 자카르타에서 이제 2시간 더 들어가야 하는 지역인데요. 저희가 자카르타 근교에서 살고 있는 그 지역보다는 훨씬 가난합니다. 그리고 더 시골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그쪽 지역에 이제 들어가면 그쪽은 이제 밀림이 많은 지역이라서 도시를 벗어나면 대부분이 밀림으로 덮여 있는 지역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렇지만 그곳에도 많은 사람들이 있고, 이전부터 이제 계속 사역을 하던 중에 저희가 하는 사역들이 이제 지금 하고 있는 도시 근교보다는
시골 쪽에서 하는 게 더 효과가 클 거라는 그런 마음이 계속 들어서 안식년 전부터 고민했던 그런 제목들인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갈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셨던 것 같습니다. 이제 그 지역에 들어가게 되면 이제 새로운 사역들이 시작됩니다. 지난 한 달 동안 들어갔을 때 깔리만탄 지역을 방문해서 이제 그곳에 계신 선교사님들에게 이제 선교사님들이 들어가 사역할 수 있는 몇 곳의 장소를 추천받았고, 그리고 그 장소들을 리서치를 했고, 그리고 그곳에서 이미 사역하고 계시는 현지인 목사님들을 만나서 어떤 사역들을 해야 할 것인가 이야기를 나누었고, 특별히 이제 교회가 필요한 지역에 개척을 준비하고 있는 현지 목사님과 이미 이제 개척을 이미 막 시작한 그 목사님 몇 분들을 만나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하고 이제 그쪽에서 사역을 할 것에 대해서 지금 고민하고 기도하고 준비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이제 그쪽에 가게 되면 지금까지 제가 했던 유치원 사역과 그리고 공부방 사역들이 다시금 아마 이루어지게 될 것 같습니다. 특히 그쪽은 이제 무슬림 지역이기 때문에 아이들이 일주일에 한 번 만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보다는 일주일 동안 지속적으로 만나서 아이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유치원 사역, 그리고 공부방 사역, 그리고 다른 선교사님들이 하는 학교 사역, 그리고 고아원 사역 같이 지속적으로 만남을 갖는 그 사역들이 굉장히 효과적이고 중요한 사역이 됩니다. 그런데 저희는 이제 그곳에서 개척하고 있는 목사님들이나 개척을 준비하고 있는 현지 목사님과 연결을 해서 이제 유치원 그리고 공부방을 이제 시작하게 될 것입니다. 저희들이 이제 하는 사역들은 현지에서 하는 그런 유치원들과 공부방과는 비슷한데 그 편의시설이나 그 내용들은 굉장히 차별점을 많이 두고 퀄리티를 굉장히 높게 가져갑니다. 그러면 이제 가난한 사람들이 이곳에 들어와서 그 교육에 자연스럽게 참석하게 되고 그들에게 이제 복음을 제시할 수 있는 기회들이 열려지게 되면서 그 아이들이 한 사람 한 사람 예배 가운데 들어오게 되고 그 아이들 때문에 엄마 아빠가 예배 가운데 함께 동참하게 되면서 복음이 그들에게 들어가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그쪽에 들어가서 저도 이제 많은 생각들을 하고 구상들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 펼쳐질지는 저도 그림은 그리지만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하실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특별히 여기 계시는 동안 저를 생각하며 새롭게 시작하는 그 사역 가운데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기름 부으심 속에서 사역들이 더욱더 힘있게 일어나 그 땅의 많은 영혼들에게 복음이 전해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아울러서 이제 새롭게 그 땅에서 세팅을 새롭게 시작해야 되기 때문에 이제 집을 구하고 사역을 할 건물을 임대를 해야 되고 여러 가지 시설을 갖춰가는 부분들에 재정적으로나 인적 자원으로나 여러 가지 부분에서 도움이 많이 필요합니다. 이런 부분도 관심 가져주시고 기도해 주셨으면 너무나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안식년 기간 있을 동안에 한국에서 목공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목조 주택의 기술들을 조금 공부를 했거든요. 인도네시아는 밀림이 많기 때문에 좋은 나무들이 그쪽에서 많이 생산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배운 그 목조 건축과 가구 제작의 기술을 그쪽에 가지고 들어가서 그것을 활용해서 사역을 하려고 합니다. 현지 시골에 있는 그 현지인 그 교회를 담당하고 계신 목사님들이 계신데요. 굉장히 어려워요, 생활이. 그래서 투잡을 가지고 생활을 하시거든요. 평소에는 일용직 노동자로, 어떤 분들은 교사로, 어떤 분들은 여러 가지 잡다한 일들을 하시고 농사를 지으면서 교회를 운영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생활비가 턱없이 부족하세요. 그래서 이번에 가서도 그분들과 이야기를 나누었는데 인도네시아는 국립학교는 공짜 무료 교육입니다. 그렇지만 무슬림 교육의 기초가 된 교육을 하기 때문에 크리스찬들은 사립학교로 보내거든요. 그래서 교회에서 학교를 지어서 그 크리스찬들을 이제 가르치기 위해서 싸게
수업료를 받고 운영하는데 한 달에 수업료가 10,000원 정도 됩니다. 그런데 목사님 자녀들이 그런 학교를 못 보내요. 돈이 없어서.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가운데 그들의 생활을 조금 돕는, 그래서 이 목공과 목조 건축 기술을 함께 배워가지고 이 기술을 통해서 생계 지원을 하는 그런 목적을 가지고 이제 그쪽에 들어가서 이것을 이렇게 새롭게 시작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코로나 이후로 선교사들의 상황이 굉장히 어려워졌습니다. 물론 한국 교회 상황도 굉장히 어려워졌잖아요. 코로나 이후로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떠났고 교회로 돌아오지 않는 사람들이 많아서 교회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교회의 어려움이 즉각적으로 선교사들에게 타격으로 다가옵니다. 지원의 문제서부터 파송의 문제에 이르기까지 많은 선교사님들이 어려움을 겪게 되면서 선교사님들이 이제 자립을 생각하고 그것을 모색하기 시작했습니다. 한국 교회에서 보내주는 그 후원금만으로는 그곳에서 사역을 지속적으로 감당하는 게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선교사님들이. 그래서 스스로 그곳에서 선교를 계속할 수 있고 생존력을 높이기 위해서 자구책을 마련하는 일들이 계속해서 연구되고 논의되어지고 그것이 시도되고 있습니다. 저도 그 한 가지 일로 이번에 안식년 나와서 이제 목조 건축을 배웠고 가구 제작을 배워서 이제 그곳에 돌아가면 아직 서투른 솜씨지만 가구를 만들어 팔거나 아니면 목조 건축을 한 부분들이 참여를 해서 수입을 만들어내고 그것을 통해서도 저의 그 선교비를 충당하며 그 생존력을 높이려고 하는 차원에서 그렇게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다른 선교사님들의 이야기를 많이 들어서 다른 선교지 사항도 많이 들었을 것이라고 합니다. 미얀마나 중국이나 그리고 동아시아, 동남아시아 그리고 다른 지역의 많은 일들을 들어보셨지만 갈수록 선교지의 선교 상황은 악화되어 가고 있고 선교사님들의 상황은 힘들어져 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선교 사회에서도 하나의 트렌드가 하나 변화하고 있는데요. 이전에는 목회자 선교사들을 선호했어요. 목사 선교사님들을. 그러나 이제는 더 이상 목사 선교사님들을 선호하지 않습니다. 이제 전문인 선교사가 들어와 주기를 소망하며 그런 사람들을 환영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목사님 선교사님들은 비자 받기도 어렵고 활동하는 데 제약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나 전문 기술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러 들어가게 되면 그것을 통해서 생계 문제나 여러 가지 비자 받는 문제들이 오히려 수월해지고 있기 때문에 전문직 기술을 가지고 이제 들어와 주기를 바라는 그런 현지 교회들의 요청이 일어나고 있는 상황 속에 있습니다. 만약 하나님이 저에게 한 번의 인생을 더 허락해 주시면 저는 아마 20대에 준비를 해서 30대가 되기 전에 전문인 선교사로 나가고 싶습니다. 그곳에 들어가서 사역을 하다 보면 그 서양 선교사님들을 종종 만나요. 그런데 그분들은 30대가 되기 전에 완전히 준비되어서 들어옵니다. 이미 박사학위까지 다 받아가지고 모든 부분에서 준비되어서 들어오기 때문에 한국 선교사님들보다 더 탁월하게 선교 활동을 하십니다. 그런데 제가 사역지에서 있다 보니까 한국 선교사님들은 20대 때 들어오는 선교사님들은 거의 전무합니다. 30대도 거의 없습니다. 40대, 50대, 60대입니다. 그렇게 들어와서 선교를 하니까 언어 습득에 굉장히 장애가 많고 현지 문화 속에 깊숙이 들어가는데 한계가 있는 것을 많이 느낍니다. 한국 교회에서도 선교사로 갈 사람들을 일찍 발굴해내고 이 사람들을 초기에 교육을 잘 시켜서 일찍 보내서 선교 효과가 더욱더 잘 일어날 수 있도록 그런 하는 부분들이 교회에서도 연구되고 논의가 되어야 하지 않나 하는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지금까지 이제 저는 그 유치원 사역도 하고 고아원 사역도 하고 공부방 사역도 했는데 저는 이 사역을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지 않습니다. 이 사역은 단순한 다리입니다. 다리. 이것을 통해서 제가 추구하는 것은 복음을 전하는데
복음을 전하는 것까지 가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선한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베푼 것도 굉장히 중요한 사역 중에 하나이지만, 제가 주목적으로 하는 것은 그러한 사역들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는 데까지 가는 것에 역점을 두고 있기 때문에 가능하면 어떻게든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통로를 만들어내고 성경을 그들에게 읽어주고 또 읽게 만들고, 그래서 예배 가운데 참여해서 복음을 전하는 그 사역들을 계속 하게 됩니다. 특별히 이제 부족한 저희들을 위해서 지금까지 후원해주고 계신 성광교회에 감사를 드리면서 앞으로 더욱더 힘있게 감당할 수 있도록 틈틈이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선교지에 있다 보면 선교가 잘 되고 못 되고 이것도 문제입니다. 그리고 건강하고 건강하지 않는 것, 이것도 문제가 됩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부분들이 문제가 될 수 있지만 제게 가장 큰 문제가 되는 것은 그것보다 다른 것에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민수기서 말씀을 읽었지 않습니까? 11장 7절에서 8절 만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는데요. 이 만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 후 15일이 지난 이후로부터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의 소산을 먹을 때까지 40년 동안 내렸던 음식이 만나입니다. 그런데 이 만나에 대한 그 이야기들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 이 만나를 먹었던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평가를 기록하고 있는 부분들이 딱 세 군데 나옵니다. 오늘 읽었던 본문이 그 중에 하나거든요. 첫 번째 기록이 어디 나오냐면 출애굽기 16장 31절에 보면 애굽에서 나온 지 둘째 달 15일째 되는 날 처음 만나가 내렸다라고 기록하고 있으면서 그 만나를 먹었던 그 출애굽한 광야에서 생활하고 있는 이스라엘의 백성들의 평가를 기록해 놓은 게 있습니다. 그게 뭐라고 기록되어 있었냐면 그 만나를 먹고 꿀 섞은 과자 맛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성경에서 꿀은 가장 맛있는 음식을 표현합니다. 세상에서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송이꿀보다 달달하고 표현하는 것은 이 세상에 줄 수 있는 그 어떤 맛있는 것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능가할 수 없다라는 것을 그렇게 역설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오늘 읽었던 부분이 두 번째 평가의 부분입니다. 오늘 읽었던 부분에서는 그 만나를 먹었던 사람들이 뭐라고 평가하고 있습니까? 기름 섞은 과자 맛이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기름 섞은 음식을 좋아하십니까? 좋아하시는 분도 계시고 좋아하지 않는 분도 계시죠. 근데 인도네시아 사람들은 이 기름으로 튀기거나 기름을 가미해서 음식한 것을 고랭이라고 하는데요. 그걸 굉장히 좋아합니다. 굉장히 자주 먹고. 그래서 이 부분을 이야기할 때 우리나라 사람과 좀 많이 달라서 설명하기가 굉장히 애를 먹는데요. 그리고 세 번째 표현에 어떤 표현이 있냐면 민수기 21장 5절에 가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를 채 1년도 남겨두지 않는 상황 가운데 그 만나에 대한 평가를 이렇게 합니다. 여러 가지로 불평을 합니다. 음식도 없다. 애굽에 있을 때는 고기도 먹었고 파도 먹었고 마늘도 먹었고 부추도 먹었고 여러 가지 맛있는 것을 먹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주셨던 그 만나를 향하여 이 박한 식물이 싫다라는 표현을 합니다. 이 박하다는 표현이 굉장히 나쁜 표현이거든요. 끔찍한 음식이라는 거예요. 진절머리 나는 음식, 쳐다보기도 싫은 음식이라는 그 표현을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입으로 뱉어내는 고백이 나옵니다. 똑같은 만나를 먹었는데 시간이 지남에 따라 처음에는 꿀 섞은 과자 맛, 두 번째는 기름 섞은 과자 맛, 세 번째는 끔찍한, 더 이상 쳐다보기도 싫은 그런 음식으로 평가하는 부분들이 세 번에 걸쳐서 딱 그 부분만 나오거든요.
저는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났을까 생각하며 묵상을 하게 되었습니다. 만나에는 문제가 없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이 변덕장애일까요? 어제는 단 만나를 주고, 오늘은 신 만나를 주고, 내일은 짠 만나를 주고, 다음 날은 쓴 만나를 주고, 그 다음 날은 아무 맛 없는 몸이 건조한 만나를 내려주셨을까요?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변치 않는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언제나 동일한 맛의 만나를 동일하게 시간대에 내려주셨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받아 먹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평가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달라졌어요. 처음 먹었을 때는 너무나 좋았습니다.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을 믿었을 때 그 첫사랑의 기쁨을 가지고 계시지요? 안 가지고 계십니까? 하나님 생각만 해도 눈물이 나고, 너무나 그 예배가 사모되어 하나님 앞에 가면 너무나 행복했던 그런 시간들이 다 있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마 그때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나를 처음 대했던 꿀 섞은 과자 맛이라고 표현했던 그때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두 번째 평가가 나왔던 것은 이제 처음으로 맛본 지 채 2년이 지나지 않아서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계속해서 당연하게 맛보다 보니까 이제 느끼한 음식처럼 느껴지기 시작했습니다. 기름 섞은 과자 맛, 느끼하다. 버리기는 또 뭐하고, 또 먹자니 또 물리고, 이 맛없다. 이렇게 돼가는 거죠. 우리들의 신앙도 그렇지 않습니까? 처음에는 뜨거웠던 그 사랑의 마음이 나도 모르게 어느 순간 세파에 닳고 닳아서 하나님을 안 믿자니 두렵고, 또 믿자니 거추장스러운, 예배를 드리러 가는 것이 때로는 귀찮아지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앞에 감격했던 그 시간들은 까마득한 옛날이 되었던 그런 상태에 있지는 않으십니까? 이것들이 계속해서 방치됩니다. 그리고 38년이지요. 세렛 시내가를 건너고 이제 가나안 땅에 바로 들어가기만 하면 되는데 채 1년도 남아있지 않은 상황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는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그 만나를 꼴보기도 싫다, 끔찍하다, 내 앞에서 치워버려라, 이런 고백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바로 불뱀을 내리셔서 심판을 하시잖아요. 우리들의 신앙 여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선교사, 목사가 되었다고 일평생 변함없이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뜨겁고 하나님을 향한 그 은혜에 대한 감격이 매 순간 살아있는 것은 아닙니다. 시간이 지나다 보면, 그리고 사역이 잘 되다 보면, 어떤 사건 사고들을 만나다 보면 우리들의 마음이 무뎌지기 시작합니다. 그때 위기가 찾아오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가 당연하게 느껴지는 순간,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했는데 그런 은혜가 내게 베풀어지지 않으면 이제 불평이 터져 나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계시면 어떻게 나에게 이렇게 할 수 있느냐고 하나님을 향하여 소리치기 시작합니다. 그것을 그대로 내버려 두면 이젠 하나님 필요 없어, 내 힘으로 살 수 있어, 돈의 힘을 의지하고 세상의 힘을 의지하고 세상의 권력을 의지해서 나 잘 살 수 있어 하고 하나님을 떠나는 일들이 우리 가운데 발생할 수 있습니다. 만나의 이야기는 저에게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가 선교지에 처음 들어갔었을 때 언어를 끝나고 1년 반을 아주 심하게 실패를 했습니다. 나가면 일이 될 것 같다가 엎어지기를 수십 번 반복이 되니까 내 마음이 우울해지고 너무나 힘들고 슬퍼졌습니다. 그런 상황들 가운데
내 힘으로 풀어갈 수 없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시금 일으켜 세우시고 하나님만 바라보도록 이끄시는 과정 가운데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우리 안에 다시금 하나님을 향한 그 은혜에 대한 사모함과 감격이 되살아나기 시작할 때 사역의 문이 하나씩 열려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사역이 잘 진행됐습니다. 그리고 사역이 이제 우리가 없어도 잘 진행될 것 같은 그런 궤도에 올라갔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나태해집니다. 우리가 없어도 되니까 하루 정도는 안 가도 되겠지? 집에서 좀 쉬고 싶어. 마음이 나태해져요. 그리고 잘 되고 있으니까 하나님께 무릎 꿇는 시간도 나도 모르게 조금씩 줄어들어 갑니다. 이런 상황이 저희 선교사들에게도 발생을 합니다. 이런 순간이 찾아왔을 때 이게 위기였다라는 것을 깨닫고 다시금 그 첫 시간 하나님의 은혜 앞에 감격해서 꿀석큰 가자 마시라고 만나를 표현했던 그 시간으로 되돌아가지 않으면 우리의 마음은 계속 그렇게 흘러가다가 끝나버리게 됩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아마 두 번째 단계 대부분들이 지금 살아가고 있지 않나 감히 제가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처음에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고 짧은 시간 너무나 행복했던 시간이 지나고 대부분의 시간은 기름 섞은 과자 맛을 먹는 것처럼 먹지 않으면 배고프고 먹지 않으면 살 수 없으니 그냥 먹어야 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계속해서 베풀어지고 호의가 베풀어지니까 그것을 당연히 나의 권리로 생각하고 이것들은 당연히 하나님이 내게 베풀어 주셔야 하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하는 단계까지 가는 것들이 지금 우리 많은 크리스찬들의 모습 속에 보여지고 있는 모습이 아닐까를 생각합니다. 특별히 선교사나 목사도 마찬가지고요. 여러분의 모든 선교사님들이 자신의 모습을 오늘의 만나의 사건을 통해서 점검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선교지에 가서 사역을 하다가 나태해지고 이제 더 이상은 이 선교 사역이 아니고 하나의 사업이 되어버리기 시작하면 하나님을 더 이상 찾지 않는 상황들이 종종 발생합니다. 그래서 매 순간 그것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몸부림치고 싸워야 하는 것이 저의 가장 중요한 일 중에 하나입니다. 이곳에서 계시면서 저희들을 기도할 때 선교사님들이니까 의뢰 하나님의 날마다 그 뜨거운 사랑을 느끼며 사역을 잘 할 거라고 그렇게 생각하지는 마십시오. 인간이기 때문에 쉽게 변하고 쉽게 타협할 수 있고 넘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변하지 않도록, 그리고 영혼을 향한 그 아버지의 첫사랑, 그 영혼을 향하여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시는 그 하나님의 그 사랑이 우리의 마음속에서 계속해서 불타오를 수 있도록, 그리고 늘 세상의 달콤함이 아니라 하나님 그 한 분으로 인해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마음으로 사역을 할 수 있도록 이 부분들을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면 그 기도를 들으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께서 먼 이국 땅에서 선교하시는 그 선교사님들의 생각과 마음을 만지시고 고치시고 회복시키시고 바꾸셔서 그들을 통하여 다시금 놀라운 역사를 일으켜 가실 것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여러분 모두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 하나님의 은혜 앞에 꿀석한 과자 맛을 꿀맛 같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늘 표현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혹 지금 이 순간 기름 섞은 과자 맛이 난다라고 내 마음의 상태가 있다면 하나님 앞에 가서 내 마음을 회복시켜 주시기를, 그래 다시금 나를 일으켜 주시기를 구하는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저는 이제 10월 20일 추석이 지나면 인도네시아 땅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이제 먼저 들어가서
아직 비자가 나와 있지 않은 상태이지만 공식적으로 일을 할 수는 없습니다. 굉장히 비자를 받지 않고 일하는 문제에 그런 부분들이 심각하게 그 부분들을 정부에서 심각하게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그렇지만 이제 깔리만탄 지역에 들어가서 살아가야 할 집들을 찾아야 하고 사역지를 구체적으로 정하는 일들이 이제 비자가 완료되기 전에 진행되어야 할 사역들입니다. 또 제 욕심을 따라 가지 아니하고 정말 그곳에서 필요한 사역들을 그곳에서 어린 영혼들에게 복음이 잘 증거될 수 있는 그 사역들이 잘 처음 단계부터 준비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저에게 은혜를 부어 주시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한 저는 그 기도에 응답해서 열심히 사역해서 그 아름다운 결과들을 성광교회에 보고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그런 일들이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고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족한 저를 이곳에 보내주셔서 인도네시아에 앞으로 들어가서 해야 할 그 사역들에 대해서 잠깐 나누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새롭게 시작해야 하는 그 사역, 새로운 땅으로 나아가는 그 모든 부분들을 하나님께 맡겨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셔서 그곳에서 하나님의 뜻을 아름답게 이루어갈 수 있는 사역들이 주님의 방식대로 이루어져 갈 수 있도록 사용해 주시고 길을 열어주시고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선교사들을 파송하며 선교사들을 후원하고 있는 성광교회 이외에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단순히 보내놓고 무관심한 것이 아니라 그들을 위해 순간순간 기도하며 그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지고 아름다운 열매들이 맺혀질 수 있도록 함께 협력하여 하늘의 그 상급을 함께 누리게 되는 은혜가 있기를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께서 이 지역 안에 성광교회를 세워주셨사오니 여러 부분에서 본이 되게 하시고 점차 한국이 위기 속에 있는 이 교회가 성광교회를 통하여 다시금 도전을 받고 다시금 새롭게 되어지고 다시금 새롭게 일어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성광교회를 기름 부어 사용해 주시고 세우신 목사님이 성령의 권능과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시며 세우신 장로님들 위해 지혜를 더하여 주시고 성도들 가운데 변치 않는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랑이 뜨겁게 타오르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존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